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직접 찾아가지 않으시고 먼 곳에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리를 초월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안수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야지 치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그 거리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오늘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어쩌면 혼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문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은 성전에서 드려질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동물들을 몰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비의 집이라는 못에서 성전에 드릴 예물들, 그 동물들을 씻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조용한 새소리가 들리기보다는 여기저기 양과 염소와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는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 5개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런 정자가 5개나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작은 연못이 아니고 어느 정도 꽤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연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연못가 있는 이 5 정자에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앉아서 쉬면서 그곳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소경이나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와 같은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수많은 병자들이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이 정자에 이렇게 누워 있었을까요? 사실 환자들이 베데스다 이 정자에 누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셈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요,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런 물이 움직임이 있은 이후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졌든 그 질병이 치유된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병으로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어쩌면 복음이고 절박한 소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자들이 물이 등한 후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정자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정자 위에 누워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동이 힘든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치유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그곳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다, 거기서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그 사람을 그곳 가운데 데려다 줬습니다. 아니면은 마치 지렁이가 움직이듯 겨우겨우 꿈틀거리듯 저 먼 곳에서 그곳까지 자신의 힘으로 기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병자들처럼 어디서부터 그가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힘들게 와서 겨우 자신이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물이 움직이기만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이 환자들은요, 이 못에서 눈을 떼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2달, 1년, 2년이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이곳 가운데 기다렸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지쳐가고 조금씩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신랄 같은 작은 희망을 잡고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그 베데스다에 와서 누워있지만 물이 동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니 혹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도저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 그곳엔 그를 향한 어떠한 자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는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곳에는 그런 작은 신랄 같은 희망마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전 세계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어려움은 믿는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대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음식점을 10년 동안 잘 하셨던 어떤 사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점점 수입이 줄어들고 또 그로 인하여서 빚이 늘어가니까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살고 있던 집을 청산해서 그것들로 직원들 남은 월급들을 주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라는 그런 슬픈 뉴스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만은 아니고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개그맨 선배가 후배의 집을 찾아가 청소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옥탑합에 사는 이 후배의 집에서는요, 10년 전에 그런 라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후배 개그맨은 자신이 하던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오랜 수입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말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은 침체되지 않을 텐데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을 때요, 또 우울해지고 또 침체되면서 생활 전체가 더 힘들게 되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자신의 주변을 청소하는 것까지 그냥 다 포기하고 귀찮아서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개그맨이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계속 구입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로또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번 로또 맞으면은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는 신랄 같은 소망이었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 당하는 현실의 상황들은 마치 38년 전 환자가 스스로 그곳을 떠나지 못함 같이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곳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를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양육강식의 시대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는요, 그 어디에도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38년 된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이 환자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시고 그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것과 현재 그의 상황을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꿰뚫고 보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쩌면은 환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자가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뻔한 질문을 38년이 된 환자에게 하셨을까요? 제가 봤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배 개그맨이 후배 개그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현재 이런 이 생활에서, 이 환경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어쩜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기운이 다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세월에는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이 환자의 곁에는 그를 살펴줄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황을 봐도 희망이 없고 주변을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본인이 현재 상황을 고려해 삶에 대한 애착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이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보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소망을 던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타성에 젖어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꿈꾸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는 지금 그를 찾아온 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존경할 만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곳 가운데 넣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 낫고 싶냐라고 질문하시지만 예수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것이죠. 어쩜 정말 이 38년 된 이 환자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라면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면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가 정말 물이 동할 때 나를 안고 그 누구보다 빨리 그곳에 뛰어들어가, 그 연못에 들어가 나를 치유하여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이 병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는 너무나 많은 현실의 장벽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걸 하기에는 하나님 돈이 없고요, 내가 스펙이 좋지 않고요, 내가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들이 그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해결책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실증된 현실 가운데서 그것들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쩜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달라고, 어쩜 하나님 앞에 하소연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정말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져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소연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낫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나를 주라고 고백한다라면은 연못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네가 낳고자 원한다라면, 나를 의지한다라면은 일어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것은 어쩌면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있는 곳에 일어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들는 것으로 아니고요, 내가 의지했던 너의 침상을 이제는 거두어매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를 편안하게 했던 것들을 거두어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어떠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명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면은 나를 믿고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그 기적을 경험해야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의 말을 통하여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 맺게 하고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도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베데스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면요,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과 경험에 묶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38년 동안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야, 내가 이때까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야. 이것이 되어지려면 어떤 일들이 보여져야지 되는데, 어떤 것들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포기해버리고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의 장애에 여러분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편한 것을 들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비를 느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베데스다, 세상의 자비의 집에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회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무엇도 참된 자비가 없는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완전한 자비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38년 된 자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실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묶여있는 것들 풀지 못하고 아버지 포기하고 그곳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 걷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